할렐루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신 분들에게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활짝 웃어가면서 인사하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번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한 청교도의 그 목사가 1637년도에 잔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꿈을 안고 미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자기의 큰 비전을 품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미국 땅으로 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폐결핵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요즘처럼 약이 좋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약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폐결핵으로 이제 이렇게 죽어가게 됐는데,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비전과 꿈을 펼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동안에 자기가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이러한 책들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 좋은 책을 좀 기증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뉴타운 칼리지에 가서, 뉴타운 대학에 가서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리고 내가 정말 생명같이 여기는 책 300권, 이런 책을 그 학교에다 기증을 하면서 그가 기증서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땅에 꿈을 가지고 왔다. 신학을 공부하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여 훌륭한 법률가, 과학자, 신학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이 땅에 이루지 못한 것을 이 대학에게 내가 제공하는 책들로 인물들이 길러져 인류에 이바지하는 위대한 거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가 이렇게 글을 남기고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들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기증하게 됩니다. 이 젊은 목사가 자기의 모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것을 받은 이 학교의 이사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 우리 학교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인재를 키워내자 해서 그 학교의 이름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뉴타운 칼리지라는 이 대학 이름을 하버드 대학으로 바꿔놓은 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분의 이름이 잔 하버드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위대한 꿈을 가지고 미국에 왔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할 때 이후의 사람들이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학교 이름을 하버드라고 고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생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2명이 합격을 해서 이제 면접날이 왔어요. 면접날이 왔는데 공교롭게도 2명 중에 1명은 떨어졌고 1명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1명은 성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성적이 좋은 애는 떨어졌어요. 반대로 성적이 걔보다는 떨어졌는데 성적이 나쁘죠, 그 떨어진 애보다. 그런데 얘는 붙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합니다. 나는 점수가 더 좋았는데 왜 내가 떨어지고 나보다 점수가 나쁜 저 사람이 합격을 할 수 있느냐 하고 학교에 가서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학교에서 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학교는 성적이 우수하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얼마만큼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키워지느냐 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공부는 참 잘합니다. 그런데 사회를 위해서 봉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보다 성적이 떨어진 저 친구는 사회 봉사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을 길러내서 사회에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지, 머리 좋고 공부 좋아서 자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키워내는 학교가 아니다. 이것을 일깨워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비즈너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는 비즈너리를 키워내는 학교다. 비즈너리라는 게 뭐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할 때 비즈너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을 가진 사람, 꿈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비즈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거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이때에 예수님도 나사렛 동네의 시골에서 자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죠. 육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보면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볼 때 무식하고 그리고 무산자들이에요. 재산도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남겨준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겨자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겨자씨. 여러분,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씨입니다. 마치 이 손바닥에 여러분들이 그 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겨자씨의 크기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모나미 볼펜으로 점을 딱 찍으면 그 점 많은 게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 그 크기가 1.5m에서 3m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기도 하고 집을 지어서 거기서 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를 당하는 것 같지만 겨자씨 속에는 은밀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때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작은 자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내 삶의 환경으로 볼 때는 지극히 적은 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구제하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저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겨자씨는 나중에 열매를 많이 맺죠. 무슨 얘기입니까?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였지만 나중에는 120문도가 되고 120문도가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허다한 무리가 되어져서 처소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수 있도록 누군가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듯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겨자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겨자씨 하나로 보지 마라. 그 속에는 엄청난 비즈너리가 있다. 그 속에 생명도 있고 확장성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쉼도 준다. 나 자신이 지금에 볼 때는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번영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겨자씨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한 것이 무슨 의미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커지는 번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데서 크게 번영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데서 크게 번영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 것이고 무엇으로 비교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두 알도 아니에요.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은데 이걸 갖다 심어 놓으니까 이게 자라서 새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거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는 작고 현재는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겨자씨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내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비전이 있어야 되고 내일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지널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금 한없이 부족해요, 약해요. 그러나 여기서 주저앉은 자가 아니라 내 속의 꿈은 내일을 향해서 큰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데서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 하찮은 사람이야,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마치 겨자씨같이 작은 보이지도 않는 씨앗일 수 있어요. 성경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만일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같고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 주저앉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요, 심겨놓으면 이게 썩지요, 싹이 나지요, 자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보잘것없이 작아도 내가 신뢰하고 있는 예수님, 내 환경을 보거나 내 여건을 보면 한없이 부족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라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 어마어마한 너가 감당할 수 없는 산, 찬송가 있는 것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태산과 같이 너의 앞길을 가로막고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막막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태산을 옮긴다, 제치고 나간다는 거예요. 제치고 나간다. 가려져서 주저앉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이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생명 있는 믿음만 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겨자씨만한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 있나요? 정치적으로 역량이 있었나요?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권력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옆에는 무식한 사람, 병든 자, 가난한 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한 자들이 예수님을 줄줄줄줄 쫓아다닙니다.
누구도 상종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주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인들이 오는데요, 어디 가서 뽑아오래도 그런 사람은 하나도 못 뽑아오겠어요. 교회를 개척하니까 하나같이 교인들이 다 인생 개척자들만 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집에 가면, 집에 제가 신방 가면 내가 있는 것을 다 내어주지 않고는 안 될 집들만 교회 오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주님 앞에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교회를 할 겁니까? 말아먹을 겁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다면 그래도 헌금 좀 낼 사람 좀 보내주시지. 어쩌면 하나같이 얼굴에 가난 충만 딱 써놓고 찬송가를 불러도요, 다른 거 부르지 말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것만 부르제. 왜 다 털어먹고 오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거 아니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뭐 가진 게 있어야 들고 올 게 있지. 그러니까 빈손 들고 와서 십자가를 붙드는 이유는 왜 그러냐? 십자가는 더하기 표거든. 그러니까 와서 더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사명을 띠고 가난해. 그렇지 않으면 찬송가 부를 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부르면 다 울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은퇴하는 이강배 장로님이 그 상황을 다 본 분이야. 내가 개척할 당시부터 같이 있었거든. 다 본 분이요, 진짜. 여기 우리 김금숙 권사님도 와 앉아 있는데요, 저분이 대단한 분이었어요. 교인이 너무 못 살고 가결하는데 나만 비뜯어가지고 가결하니까 헌금을 못해, 11조를 못해. 그러니까 이분이 목자였거든. 저녁 때 11조 수금하러 가. 저 어디 계셔, 김건숙 권사님? 수금하러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라 이거야. 먼저. 그래야 하나님이 복 준다 이거야.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지독했어요. 근데 교인이 시험 안 들고 수금을 또 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그 당시에 교회도 조그만 예배당이요. 나는 그래도 그게 그 당시에는 되게 행복해가지고 좋아 보여서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보여줬어. 이게 우리 교회라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내가 되게 불쌍했나 봐. 이런 교회를 도와야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안 도와도 돼. 아니, 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요, 우리 교회 개척하는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감당 못할 정도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왜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누전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리고 우리 강착석 장로님 그때 관리부장이었어. 다 조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는 거야. 그 다시 한번 조사해 봐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나오는 밑에서 장사하는 분이 자기가 어려우니까 교회의 그 간판, 그 당시에는 신당 제일교회야. 그 간판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시장 노점 상인들한테 전기를 다 대주고 전기세를 받아 먹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감당 못할 정도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자기네는 그런 게 허구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만나서 아니 어떻게 전기까지 훔쳐가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걸작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오죽하면.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보면 이렇게 어려웠던 분들을 통해서 지금의 이런 교회까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어렸을 때 자기는 조그만 생명의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이 가난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에게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변론을 해줘야 되겠다. 나는 약한 자를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는 나중에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런 일도 했지만은 대통령이 돼서 뭘 한지 아십니까? 인권이 말살되어지고 짓눌려 사는 노예를 해방시킨 겁니다. 흑인들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남북 전쟁까지 하면서 해방을 시킨 일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 꿈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큰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이 어려서 구두 수송궁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생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뒤에 선교사로 인도로 갑니다. 여러분, 그는 인도를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정말 그 당시에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겨자씨예요. 보잘것없는 씨예요. 근데 그게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니까요. 새들이 거기서 쉼을 얻는다니까요. 나의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쉼을 줄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방황하거나 문제아가 되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90%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앞으로 나는 큰 일을 행해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제가 두 사람을 하나 예를 들게요.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게 많은 따돌림을 당해요. 왜 그러죠? 요셉의 마음속에는 겨자씨만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꿈을 꾸면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는 꿈을 꿔요. 어느 날은 자기 별 앞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꿔요. 이것은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나중에 가서 내가 큰 사람이 되었을 때는 부모도 내 형제들도 나한테 절한다는 그의 가지고 있는 꿈이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비즈너리예요. 자, 그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의 꿈은 거기서도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성실하게 근면하게 일을 잘했는지 그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잘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가정총무가 되게 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유혹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러고 탁 거절을 해버려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가죠. 간통죄라는 죄를 쓰고 감옥에 갔을 때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환경의 어두움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 속에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겨자씨에 생명이 있듯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무리 에워싸도 그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씨앗을 땅에 심으면 이것이 땅의 흙에 덮여버려요. 수분이 들어오고 기후가 맞고
땅에 그 모든 영양분이 있게 되면 이것이 썩어지면서 새 순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끈기 있게 그 꿈을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나죠? 사람의 꿈을 이루는 데는 인복이 따라와야 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로 왕을 만나게 되고,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뭘 갖고 있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 됐으면 성공했어, 잘 됐잖아. 그는 거기에다가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잘하면, 내가 크게 성공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쉼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내 몸 사랑하듯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흉년이 들었을 때 다 모든 걸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아서 모든 걸 다 소유해요. 국가가 다 소유해요. 땅도 다, 가축도 다 사요. 그런데 여러분, 흉년이 끝나고 났을 때 어떡하죠? 그 사람들에게 다 땅도 가축도 돌려줘요. 그리고 국가 세금만 20% 내게 하고 80%를 갖고 모두가 더불어 잘 살게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까지. 그뿐입니까? 자기의 가족,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내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요셉은 포용력 있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형들이 한 게 아닙니다.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번영인 거예요. 번영. 나 한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내가 잘됐다, 나만 위해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번영은요, 이거는 번영 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번영을 했을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것처럼, 쉼을 얻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이웃이 쉼을 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얼마나 이스라엘 자기 가족이 다 번성하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나 하나 때문에 가정이 일어나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직장이 일어나야 돼요.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주어서 대한민국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 또 얘기를 들죠.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어요. 목동.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왕을 세우려고 한다고 했을 때 다른 자녀들은 다 데리고 왔어도 다윗은 안 데리고 왔어요. 이세가 안 데려왔어요. 왜? 자기가 볼 때도 나이도 어리고 목동으로서 잘하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고 있어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겨자씨에 생명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는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로 그야,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외모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면회를 갔다가 나라가 위협을 당하는데 거기 골리앗 장군이 키가 9척이라고 했어요. 2m 70에서 2m 85 정도 크기니까 그런 사람이 1대1로 싸우자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형한테, 형,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셔. 나가서 싸워. 그때 형이 유명한 말 했어요. 네가 뭘 알아?
나이도 어린 놈이, 대가리에 피도 안 바른 사람이 빨리 가서 아버지나 도와. 그때 여러분 다윗이 유명한 말 한 거 아세요? 형, 대가리에 피 마르면 죽어. 아무도 안 나가니까 다윗이 나간 겁니다. 그가 물맷돌 들고 나가서 너는 창과 검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내게 있는 분이 계셔. 만군의 여호와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생명력이, 그는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을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누가 그 꿈을 막을 수 있어요? 누가 그의 비전을 넘어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절대적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아무리 태산 같은 것도 밀어제끼고 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거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도대체 무슨 복이 있느냐? 그 복을 보면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도시 예루살렘이 번영한다.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5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우리는 번영해야 돼요. 모든 것이 번성하고 크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번영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2절에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건 뭡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다 그거예요. 내 손만 대면 다 돼. 형통해. 이 복복자잖아요. 복복자. 내가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저렇게 잘 돼? 형통한다.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냐?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내가 복 받고 자식이 복을 받고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4절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될 것이고, 또 내 손으로 하는 것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온 가족이 다 잘 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공경할 경자 두려울 외자. 내가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너무 좋아서, 너무 존경스러워서 두렵고 떨리잖아요. 귀한 분을 만나면 안 떨려요? 떨려요. 그건 무서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첫째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아니, 내가 너무 존경해서 그분 만나면 떨릴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말하는 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아멘으로 순종한다 이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워주는 교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에 모였다가 싹 흩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오면은 예배만 드리고 싹 흩어지는 콩자루 교회가 있어. 콩자루. 이콩 저콩 박콩 오콩 홍콩 다 콩들이 왔다가 예배 드리고 목사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버려.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유기체적인 공동체, 떨어질 수 없는 공동체가 된 것이 그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잘 공경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 아닙니까? 생명 있는 겨자씨. 그러면 그 안에서 가보니까 아예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배움도 없고 이렇게 무식하는 거, 무식해서 난 거기 가기 싫어. 이게 벌써 교회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를 가졌으면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보게 되면 내가 그곳에 가서 섬기는 자로서 커져야 되는 거야.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마을교회의 힘이 뭔지 아세요? 공동체예요. 어떤 분들이 와서 뭐 아유 저분이 나보다 부족한데, 그래요. 부족하니까 여러분을 보내는 거야. 잘난 사람을 보내는 거야. 왜?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최고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거라.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섬김이 없는 교회는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겨자씨 같은 사람이라면 거지근성부터 빼버려야 돼. 나는 어떻게든지 크게 해서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절대 남에게 손 빌려고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나는 어디에서 도움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였어요. 나누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는 공동체가 잘 섬겨서 그 공동체에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보면 공동체에서 우리 디렉터들, 장로님들, 우리 교회는 어디 가도 장로님들이 참 좋은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목사님 자랑을 해요. 우리 고금규 장로님 때부터도 우리 강창석 장로님 다 은퇴한 나이들 많으시지만 이분들이 어디를 가면 우리 감리교단 일을 하러 가시면 항상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칭찬해요.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안 깨면 목사를 헐뜯어요. 근데 저도 가면 그래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이 없어요. 진짜 교인들 섬기는 공동체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부목사들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요. 이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장로만 되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끝까지 섬김으로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두가 번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자꾸 커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좁은 땅덩어리에 살아서 그런지 큰 대자를 좋아해요. 큰 대자. 작으니까 커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큰 대자를 좋아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름이 뭐예요? 앞에 큰 대자가 붙어. 대한민국. 그리고 최고 대학을 나오면 그게 뭐예요? 거기다 뭐라고 불러? 앞에 뭐자를 불러? 최고 학교를. 대학교. 그보다 더 높은 데는 대학원. 이렇게 대자가 들어가야 돼. 대자 안 들어가면 큰일 나.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를 뭐라고 불러? 대자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대통령. 우리나라의 그 바깥에 해외로 이렇게 파견받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대사. 그러니까 큰 대자가 붙는다니까요. 우리 길도 넓은 도로를 뭐라고 그래? 대로. 큰 대자가 들어가야 돼. 대로. 그리고 다리는 대교. 양화 대교. 성산 대교. 한남 뭐 양재대로, 뭐 강남대로, 넓은 대로를 이렇게 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대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지 말고
겨자씨만큼 작은 씨라도 괜찮다. 뭐만 있으면 되느냐? 생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패배주의가 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비관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약한 자라도 뭘 가지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생명만 가지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씨를 땅에다 뿌리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뭐해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우린 몰라. 그런데 심어놓으니까 이게 싹이 나서 자라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루하루 키워낸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일어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번영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 두 번째 가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숨어 있어요. 그런데 뭐냐? 번영한다니까요. 숨겨져 있어서 안 나타나는데 자라요. 생명은 자라잖아요. 아니, 우리 교인 가운데 애들이 그래. 어린애기가 귀엽잖아요. 이쁘잖아. 그럼 막 애기들을 올리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라고 하냐 그걸? 아니, 아무리 귀해도 애가 요대로 있으면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 애가 그대로 안 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지나 어쩌다 안고 있으니까 편안한 거지.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자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라서 자기 스스로 이제 앞가름 다 해놓고 이렇게 자라도록 해야지. 목사님 요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예뻐요. 야, 그런 저주가 어딨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들을 교육시키면서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내게 줬는데 제자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가 함께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고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비즈너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겨자씨는 반드시 자란다고요. 그 이집트에서 그 피라미드 있는 데 있잖아요. 피라미드. 수천 년이 지난 씨를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씨를. 피라미드 안에서 그 씨를 발견한 거야. 그 씨를 발견해가지고 이 씨가 자랄까? 그래가지고 그 씨를 갖다 뿌려봤어요. 났을까 안 났을까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나도 생명은 안 죽어. 그게 기후와 습도 그리고 땅의 토양이 맞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의 그 생명의 씨가 반드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회사도요, 생명 있는 회사는 번영하게 돼 있어요. 생명 없는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일본의 나가모리 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사도 생명 없는 회사가 있고 생명 있는 회사가 있다.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진 기업들이 가장 큰 낭비를 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 모든 자료와 분석을 해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자료를 분석해 갖고 오냐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라는 부정적인 요소로 자료를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리포터를 써오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됩니다라는 각도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는 그것을 작성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나는 이만큼 안다, 너 모르는 거 나는 이 정도 알고 내가 속을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러니 함부로 무모하게 어리석게 기업을 늘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확장성을 제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회사라는 거야.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은 안 된다는 걸 연구하지 말고 된다는 것을 연구해라. 된다는 것을 연구해야 그 회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 경영에서 한 말인데요, 이 나가모리 시게노부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이 사람 소개한다고 해서 날들어 친일파라고는 하지 마세요. 이분이 한 말이 너무 귀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 여기 글이 나와요. 자, 이분이 이런 게 있어요. 안 된다는 논문을 쓰는 기업은 망한다. 왜 그러죠? 안 된다고 하는 데는 생명이 없는 거니까. 안 된다고 하는 논문을 쓰는 기업은 망한다. 된다는 논문이 필요하다.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차라리 되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걱정하는 일을 하지 말고 된다는 얘기만 하라 이거야. 된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 없이 절망으로 살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비즈너리예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은 뭐냐? 세 번째 이거예요. 내가 번영을 통해서 사람에게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들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다. 내가 번영한다는 것은 쉼을 주기 위해서 번영해야 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19절 하반절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번영해서 크게 잘 됐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크게 번영되어졌으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인들 보면은 내가 이제 잘 됐어요. 잘 됐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됐어. 그러면 꼭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크게 해줄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갖고 어느 정도 집도 마련하고 잘 됐어요. 그런데 이웃을 위해 뭔가 하는 일이 없어요. 이건 주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은 나눔이야. 나눔. 내가 복을 받음으로 이것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제가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왔을 때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서 오랫동안 사는 동안에 사람이 다 떠나고 나만 남아있다면 이 사람은 이웃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해 산 사람이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돈이 얼마 있어, 어디에 뭐 있어, 어디에 땅이 얼마 있어, 뭐가 얼마 있어,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있어요? 뭘 이루어 놓았어요? 그건 다 이 땅에 있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인의 그 작은 아버지가 세상을 갑자기
어저께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시는데 그분이 우리나라의 검사장까지 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을 써가지고 얼마나 인기를 얻었는지 23억을 벌었대. 23억을. 그 책 하나. 그래가지고 매스컴에까지 나왔대요. 민법에 대해서 썼는데, 민법에 대해서 썼는데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나누면서 살면 좋겠는데 움켜쥐고 있다 인생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 초대교회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예수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아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여러분, 이게 나눔이야. 나눔. 공산주의하고 또는 사회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공산주의는 뭐냐면 모든 재산이나 모든 기업을 국가가 움켜쥐고 운영을 해서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내가 운영을 해. 다 운영을 하지만 거기서 이익금의 5, 60%를 다 뺏어가요. 국가가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인건비 주고 뭘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가져가는 건데, 소유와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한다. 그래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야. 사회주의도 공산주의와 같은데 소유권이 내게 있을 뿐이지 모든 것은 다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다 재산권까지 다 가져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저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대기업 해체.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예요. 대기업 해체. 그 다음에 또 저들이 미군 철수.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였던 나라가 이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 있던 사람에 의해서 공산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캄보디아이죠. 캄보디아. 그래서 여러분, 영화에 보면 킬링 필드라는 영화, 나도 우리 천안 목사님이 그걸 좀 보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봤어요. 그걸 봤더니 와, 정말 이 자유민주 국가가 하루아침에 지도자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는 거예요. 공산화가 되는 순간에 교수, 공무원, 종교 지도자, 경제적으로 뭔가 배우고 배운 사람들, 노동자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외에는 다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족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를 거기서 죽였냐면 170만 명을 죽여버렸어. 그리고 도심지에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시골로 내쫓아버려서 200만을 내쫓아버려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종교의 지도자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고요. 그럴 뿐 아니라 부르주아족, 기업이냐 뭐 부를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이게 자식들 핏덩어리까지도 이 유전이 흘러간다. 그래서 애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애를 다리를 붙잡고 나무에다 패대기를 쳐서 죽여버려. 여러분, 이게 1975년에서 1976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아내 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를 가자. 선교지를 돌아보면서 거기가 공산주의가 되었을 때와 자유민주주의 되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봐라. 이거는 실물교육이다. 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가서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지경이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왜 나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르게 깨우쳐 주는 거지. 이재명이가 쓴 책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책을 보세요.
그 책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바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해체가 1순위야. 대기업 해체가. 그리고 개인의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미군 철수시키겠다. 여러분, 이것을 그 책에다 뻗어하게 써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지도자야. 대통령 자기의 인기 1위야. 도대체 국민들이 뭘 보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공산주의는요, 교회요, 교회. 왜? 국가가 강제로 빼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이에요. 물질 만능이에요. 그리고 무신론이에요. 신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제일 먼저 해체시키는 게 뭡니까? 교회가 있으면 절대 공산주의가 안 돼. 교회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공산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해체시키는 게 뭐예요? 교회와 가정인 거예요. 가정은 동성애로, 교회는 핍박을 들어서 교회가 사상적으로 여기에 차별이다 해가지고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건 가정하고 교회거든요. 나머지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면요, 절대 공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세요. 능력 있으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차별 있게 주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유한 자가 돼서 뭐냐?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나누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진짜 공산주의는 교회라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번영이 됐으면 내가 알아서 나누는 거지, 강제로 뺏어서 공동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요. 공산주의가 교회에 있다니까 또 날들어 저는 빨갱이 목사구나 이러지 말고.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도 보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잖아요. 강제가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에게 각 사람의 사도, 지금으로 목사가 다 나누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지금까지 보면은 누가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지만 나누다가 끝나. 나누다가. 그러니까 우리 사무 간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따가 야, 없으면 네 월급 내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번영해야 돼.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 번영은 이게 번영신앙이에요. 번영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중심, 자기절대화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번영하는 목적이 뭐냐? 이웃을 위해서예요. 나눔을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의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이웃의 공익을 위해서, 이웃들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은 기독교의 성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줄까 안 줄까요? 주지요. 신명기 2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보세요,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린다. 저 아멘 해봐요. 여러분 하는 일에 뭘 내린다? 복을 내린다. 왜 복을 주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뭘 하는 거냐?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왜 복을 주느냐? 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뭐냐? 너만을 위해서 살지 마라. 자꾸 모든 걸 뜬 게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라. 이걸 위해서 번영을 하는 거예요. 번영. 지금 한국교회가 병든 것이 뭐냐? 대형교회가 됐어요. 우리 그전에 없어도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 교회가 한국에 옷까지도, 옷 없을 때 옷도 보내주고, 우유가루, 강냉이가루,
다 보내줬습니다. 대한민국은요 빚진 나라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가 도움을 입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우리는 이 정도 경제 성장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멀지 않아 G2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제일 잘 사는 나라 세계 1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내가 미국도 가보고 다 가보지만요, 국가가 돈이 많은 거하고 개인이 돈이 많은 거하고는 달라요. 미국은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노숙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월세예요. 집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IMF를 쉽게 극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은 전세 제도가 있어요. 집에서 쫓겨나질 않잖아. 그래도 거할 집은 있었잖아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요 한국은요 꼬부친 게 많아요. 돈 없다? 여자들 뒤져봐. 남자들 뒤져봐. 꼬부쳐 놓은 거 많아. 그래서 지하 자원이 있어요. 우리는. 한국은요 진짜 알부자들이요. 돈 없다? 통장 한번 뒤져볼까? 그만큼 우리 민족이 부유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런 복을 줬느냐? 너희만 위해 살라고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을 위해서라는 나눔. 여러분 모두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나에게 번영의 복을 주세요. 큰 복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이 아까 얘기한 걸로 이제 결론을 내겠는데, 10대 시절에 가난해서 점원으로 일을 했어요. 가게에 가서 일을 하는데 너무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주인이 우리 전체 이 가게를 네가 관리해라 해서 매니저로 삼아준 거예요. 그 매니저로 삼아서 저녁에 돈을 계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의 그 옷을 거슬러 주는 걸 덜 해준 거예요. 10센트를 덜 해준 거예요. 10센트면 130원 정도 되는 거, 130원 정도를 덜 걸러서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링컨이 그걸 알고 그 사람의 집을 찾아서 가서 내가 돈을 덜 돌려줬다, 미안하다. 그리고 110센트를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이런 걸 가지고 여기까지 오냐고. 아닙니다, 내가 밤새 괴로웠습니다. 꼭 제가 그동안에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점원인, 그 매니저인 링컨은 정말 정직한 사람이다. 칭찬이 자자했어요. 이때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링컨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한 일 아닌가?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더 받고 거슬러 줘야 할 걸 덜 거슬러 줘야 했다면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주었을 뿐인데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가? 저는 어느 날 당연히 해야 할 것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것 이상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도 칭찬을 받길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받으라 이거예요. 당연한 것 하고 칭찬받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링컨이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돈 때문에 소송 못하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변론을 해주고 변호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도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 나도 번영해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나로 인해서 국가도 가정도 지역도 이 나라 사회도 번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익함과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